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있어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번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전에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지금 겪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감사함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서북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안도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도 지역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밥을 구걸하러 오면 그 부잣집에서 그 사람을 멍석말이를 했다고 해요. 매를 호되게 때리고 힘들게 한 후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후에는 그 사람이 한 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쌀이나 곡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밥을 구걸하는 것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런 매질 후에 그 사람이 스스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조그만 미천을 대어주는 깊은 속내였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어쩌면 구걸하는 사람의 쪽박을 깨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큰 깨달음을 주는 것들은 참으로 깊은 속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깊은 속내,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당장은 서운하지만 나중에 고마웠던 일들, 당장은 서럽거나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더 기쁜 뜻을 알게 되어서 큰 마음, 또 미안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적은 없었습니까? 때때로는 혼을 내는 모습이 따뜻하게 말하는 것보다 감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등 떠미는 모습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깊은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고요. 그 다음엔 5,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일이 있었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고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제자들이 가졌던 부담감들 속에서 다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자연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14장 앞에 말씀들이 세례 요한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여러 일들을 보게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또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더 속 깊게 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는 우리가 자리에 머물러 어떤 일인가를 해나가는 사람이 될 때 큰 모습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영성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노마드라고 그러죠. 유목민. 그런데 유목민적인 영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모양은 유목민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나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이것을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뿌리에 깊게 내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융비어천가에 나온 말처럼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안 입을새 꽃 돋고 여름 하나니. 여러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비가 오는 곳을 피하는 유목민적인 사고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좋으십니다를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상황이 될 때도 우리가 그 자리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 속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것 같이 되기도 합니다. 라이너드 리버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일을 떠맡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깔뱅은 맨 처음부터 성격 자체가 소심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종교개혁의 큰 파도에 동참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자지요. 이분이 이 칼빈이 꼭 종교개혁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 사람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파도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칼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소심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파렐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 말에 힘입어서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칼빈은 기독교 강어를 쓰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에 동참함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 되는 거죠. 떠맡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을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다소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재촉하사란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이 재촉이라는 단어는 위협이나 강요라고 하는
억지로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들에게 힘들었던 부분 안에서 뭔가를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그를 떠미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가기 싫은 제자들을 강하게 미시는 예수님입니다. 하기 싫은 일, 내키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이나 하기 어려운 일을 기껍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른의 위치가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말에 공감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떠무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위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억지로 강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라. 무엇 때문인지 여기에 여러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본다면 24절과 25절을 또한 읽어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순적한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또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셔서 등에 떠밀려 떠난 제자들은 배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죠. 그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테랑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뱃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밤 사경, 그러니까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얘기합니다. 후딱 가야 되는데 거기를 머무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밤 사경까지 계속해서 배를 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떠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될 땐 23절에 그 의미가 담겨집니다.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와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분의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보낸 후에 예수님이 가신 게 저물매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저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가 떨어지기 전이란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해가 지는 것들을 오후 6시, 7시로 본다고 그러면 이들은 거의 12시간, 그죠? 9시간에서 12시간을 노를 젓고 갈릴리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선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고 더 놀랍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성세대들 너머의 어른들이라고 얘기하죠.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모르거나 어려운 것들을 피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극복하는 것.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일을 만나게 될 때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껍게 내버리는 모습들은 자기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는 너무도 그릇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선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도 순적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엔 깊은 속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설사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성과를 갖지 못하고 때때론 성취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불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두 번째로는 당신은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걷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으실까요? 다른 때는 배를 타고 가셨던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으실까요? 거기엔 딱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무리에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재혼한 사람들의 실패율이 75%라고 예전에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 자기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보면 사람들은 못 믿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자기가 여지껏 살아온 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못 믿게 되는데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 혼자 계셔야 되는 때가 있었고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는 놀랍게도 그 오로지 한 목적, 풍랑이는 바다 위에, 풍랑이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떨까요? 우린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위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동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26절 보세요. 유령이라 하여, 이 유령이란 단어가 뭡니까? 고스트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무리로 다가오실 수도 있고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리고 어떻게? 불안하고 또 무서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여러분, 상황이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나중에 바뀌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예수님이 계신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근데 좋으신데 내가 좋을 때, 내가 알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언제나 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오늘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걱정 많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겁낼 것 없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고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 보여지는 것은 두렵고 떨고 있는, 고생하는, 배고픈, 지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폭풍 치는 그 배 위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혼란하고 혼탁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집 많고 욕심 많고 미워하고 감추고 숨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뭐라고요? 나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안심하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단계예요. 등을 떠미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예수님. 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놔두셔도 되는데. 큰일 했잖아요. 오병이어 지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등을 미시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죠? 억지인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2시간, 9시간에서 12시간까지 배를 지어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갈릴리 어촌계에서 내돌아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이 있는 게 2번째요. 3번째가 뭡니까?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3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지금 가 계신가요? 이런 관계와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그러나 28절에서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1절 요 길지만 함께 요거는 다시 한번 다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나와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라 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등을 떠미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풍랑이는 상황, 진이 빠지게 노젓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상황. 3번째, 그런 가운데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바로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청해서 무리를 걷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능력, 무리를 걷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엄청난 역사가 베드로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금방 사그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집으시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꺾이고 흔들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상황입니다. 무리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너무도 반가워서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베드로가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딱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자기의 처한 처지를 보는 거죠. 풍랑이는 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지요. 여러분, 풍랑이는 물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30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는 무리를 걷는데 바람을 보고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상황을 보십니까?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십니까? 풍랑이는 배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배를 뒤집어 엎어놓을 바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설사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가졌던 믿음일 수 있지만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있지만 바람을 볼 때 달라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힘이 생길 땐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를 볼 때 무리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를 걷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은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요, 바람을 받아보는 게 의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건 믿음이고요, 처지를 바라보는 건 의심입니다. 환경을 볼 때 무리를 걷다가도 빠질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바라고 마침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서 한번 읽어봐야겠죠? 33절, 32절을 먼저 읽습니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가장 문제가 사그라들어요. 예수님을 그 공동체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실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적나라하게 숨겨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여러분 33절만큼은 또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 전까지 오늘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봐야 돼.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에 탄 건 누구예요? 배에 탄 건 누구예요? 제자죠. 그럼 33절에는 여러분 배에 탄 게 누구예요? 배에 있는 사람.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저한테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 같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오늘 33절만큼은 제자라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마음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재촉하시는 하나님, 재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걸 다시 말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깊은 속내, 그것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는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풍랑이는 우리의 마음도, 풍랑이는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 나가지 않는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을 믿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그리고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며 또한 여러분의 풍랑이는 곳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처지를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풍랑이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노력할 때도 머물러 버리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시키신 일조차도 이룰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 처지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바람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바람이고 풍랑이는 나가지 않는 배에서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얻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나약해져서 제자에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지만 다시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소망 위에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